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자라고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발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또 힘이 센 장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승리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도 악한 자들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끝까지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만 홀로 예배 받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여 부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였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주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아멘. 내 영 노래하리. 내 주님,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아멘.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아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조할 수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아름답고 경이로우시며 강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승리하는 2022년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의 전 수상인 아베가 총격을 받고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일본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 인간 세계에 이 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화를 희구하고 있죠. 그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우리가 사용하는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에는 평화 또는 평안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나 영어의 굿모닝, 하이, 헬로, 또 독일어의 구텐탁, 불어의 봉주, 또 일본어의 오하이오, 또 곤니찌와 곤방와, 이런 인사말들은 모두가 상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사말도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죠. 그런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얼마나 안녕하지 않은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죠. 돌아보면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세계 인구는 2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인구 성장률인 1.7%로 인구가 성장했다면 20세기 말 세계 인구였던 60억 인구에 도달하는데 불과 341년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4000년이나 걸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전쟁과 질병이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있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고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동료 인간을 잡아먹을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성경이 평화에 대해 가르쳐 주는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세상에 죄와 사탄이 침입해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빼앗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선하고 평화로운 세상 속으로 죄와 사탄이 침입해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림이죠. 밝고 환한 세상이 갑자기 어둠으로 뒤덮이게 된 것이에요. 하얀 도화지가 낙서로 점점 더러워지는 것과 같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저주받아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의 역사가 완전한 평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평화에 대한 갈망은 태초의 평화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희망이죠.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희망이에요. 인간이 꿈꾸는 낙원은 가장 안전하고 싸움이 없으며 자유와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로 변해버렸는데요. 죄와 사탄이 침입해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평화는 어디까지나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적 평화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귀 또는 사탄을 가리키는 성경 원어가 있는데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죠. 둘로 나누는 자라는 뜻인데요. 관계를 깨뜨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크게 5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탄이 죄를 통해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버렸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대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했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깨지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리는데요. 그 이후로 인간의 내면에 열등감과 수치심,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좌절감, 이와 같은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와 나의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와 너의 관계도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과 갈등과 다툼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나아가 나와 세상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이 경작해야 할 땅이 독초와 가시덤불을 내었고요. 아주 살기 힘든 곳이 되었죠. 자연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마귀의 군대와 영원히 원수 관계가 되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관계들을 저주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화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창세기가 보여준 그림과 정반대되는 그림이죠.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선이 침입하는 그림이에요. 완전히 어두워진 세상 속으로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끊어져서 도저히 다다를 수 없었던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와 나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놓았죠. 주님은 내가 나를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너를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동료 인간을 미워합니다. 사랑보다 미움이 많은 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러나 2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나 돌, 심지어 생쥐나
뱀 같은 아주 작은 피조물들에게조차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마당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담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가꾸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셔서 평화의 대사, 평화의 사자로 임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뜻인데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화평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녀가 곧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두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할 평화의 사도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평화의 사도란 평화를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곳이 전쟁터인 것처럼 우리도 전쟁터 같은 세상 속으로 낙하된 것이죠.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여전히 심각하고요. 남성 우위의 세상 속에서 남과 여의 갈등이 또한 심각하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북 갈등, 한일 한중간 갈등 등 작게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편을 증오하고 싸우는 것이죠. 대부분 어느 한편에 속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안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와 보수도 아닌 중도의 길이고요. 양극단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길, 평화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매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중재하는 비둘기파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갈등과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양측을 중재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를 증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대가가 따를 수 있지요. 대개 세상에서는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강경파들, 매파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력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실제로 평화는 증진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전쟁의 북소리에 발맞춰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이르기까지, 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의 북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북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평화의 북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의 북소리 대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평화의 북소리를 따라 행진해 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 평화도 증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 평화의 북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시고 평화의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평화의 사도가 되어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평화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불러주신 노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소리치신 마음, 내 사랑, 내 전부, 내 마음아, 나를 전부 삼은 창조자, 나에게 사랑 빠진 창조자,
자신의 죽음 택하신 창조자.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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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인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모든 것 깨어 드려요 주님. 우리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땅끝 향해 부르고픈 그 노래, 땅끝에서 보이고픈 사랑, 땅끝에게 소리치고픈 땅끝에게 소리치고픈 마음, 땅끝 열방 안에 사랑아. 너를 열방을 바라보며 삼은 창조자, 너희에게 사랑 빠진 창조자, 너의 생명 위에 자신의 죽음 택하신 창조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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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인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모든 것 깨어 드려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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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인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모든 것 깨어 드려요 우리 주님. 목소리 높이시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전부인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모든 것 깨어 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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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인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모든 것 깨어 드려요 주님.